네, 오늘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그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또 사건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26장과 27장의 갭이 있습니다. 그게 11년입니다. 26장에서는 여호야김에게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간쯤에 가서 그 시드기야가 등장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건별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아주 비관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잡혀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백성을 섬기라. 또 바벨론을 왕을 섬기라. 그들의 백성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그 우울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에게 고난을 주지만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서도 살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순순히 잡혀가면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잡혀가지 않는다. 아니면 결사항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기를 거부하면 칼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우울하고 이 암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누구 말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살 길이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을 주기도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됩니다.
성경을 알면 됩니다. 성경을 잘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잘 된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성경을 알면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성경을 깊이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알면 됩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면 누가 보이냐 하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호야김도 그랬고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알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성경을 알면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을 듣습니다. 가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백성 앞에 나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한 시대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예언자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지금 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고 참 선지자는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바벨론으로 옮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망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구를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냥 내 귀에 듣기 좋고 그 환경에서 듣기 좋은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위패, 그 가짜 돈을 하기 위해서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위패를 걸러내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그때 은행원들이 은행에 처음 취직을 하면 은행원들에게 진패를 자꾸 만져보게 한대요. 진패를. 진짜 돈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돈을 자꾸 만지다 보면 가짜 돈을 딱 만지는 순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하는 거죠. 진짜 돈을 만져보고 자꾸 만져보면 이 은행 직원들이 진짜 돈을 많이 만진 사람들은 그 진짜 돈 만지다가 가짜 돈이 하나 들어오면, 위패가 들어오면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대든지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면 누가 해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게 가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이 박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푹 절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는 사람을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또 한 교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알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협조해주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가져가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며 살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여기 있고 여기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사람들이 어느 말을 좋아할까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훨씬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심판 가운데 넘겨주고 있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은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계속 묵상하며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또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을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